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상반된 태도, 나아만과 게하시의 태도가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당시의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면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권력자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여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비천하고 겉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께 구해서 병의 고침을 받으라. 나아만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우상숭배하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신이 있으니까 한번 나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치료를 받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재물을 싣고 갑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러한 재물들로 우상의 환심을 사서 병의 고침을 받아보자 하는 오늘날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한 그런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엘리사가 여기에 대해서 응합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와서 극진히 대접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 같은데 엘리사는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말만 전합니다.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나아만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합니다.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무당에게 찾아가면 앞에서 막 구슬하고 어떤 행동을 취한 뒤에 그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해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본인은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 물에 7번을 씻으라 합니다. 당시에 나아만 장군이 살던 지역, 다메섹 지역에 있는 큰 강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내가 저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직접 보내지 않으신 것, 그리고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라는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종들이 나아만에게 간청합니다. 더 심한 부탁이라도 들어줄 법한데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것 너무 단순한 일이지 않느냐. 여기까지 와서 헛걸음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믿져야 손해볼 것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 설득합니다. 나아만이 그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병의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높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권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재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이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재물을 받으면 당시에 많은 그 우상들과 또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돈을 받고서 대가로 병을 고쳐주는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전능하신 분이시고 은혜와 자비로 너에게 병을 고쳐주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여기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제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한 가지만 용납해달라. 왕의 수행원으로서 왕이 림몬산당에서 종교의식을 행하는데 거기에 내가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해달라 합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당장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해서 이전까지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 과도기에 범할 수 있는 이런 한시적인 또 잘못된 일에 가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십니다. 이제 나아만은 점점점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 생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분이 아무리 높고 처음에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대로 나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위치는 낮을지 모르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점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반면에 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끌고 있는 선지자 생도들의 집단에 회계와 총무를 담당하는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인정받던 선지자 생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믿음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아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가 아무것도 자기들에게 남겨주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열왕기하 앞부분에서부터 보면 당시의 선지자 생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작물이 풍성하지가 않았고 또 아람과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선지 학교에서도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이것을 전체 관장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총무로서 이러한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게하시가 재물을 얻는데 이것이 자기 자신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인가 아니면은 이 선지학교 전체의 어떤 살림을 걱정해서인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지금 가난한 상황, 경제적으로 빠듯한 형편에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으려 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축적해서 필요할 때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나아만에게 받은 은과 옷을 자기 집에 보관해 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에 그것을 쓰려고 했습니다. 집안에 재물이 보관되어 있다는 게 그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나아만 장군은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학교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이 게하시는 가장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이 갈라진 두 마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심으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게하시의 길이 아니라 나아만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여종이든 아니면 직접 나와서 보지 않고 말씀만이 멀리서 들려지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하시처럼 말씀을 가까이서 듣지만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여서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저희의 많은 필요를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